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떤 한 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별에는 아주 바쁜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바쁘다, 바빠. 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사업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저기 가을 코스모스를 바라다 본 적이 있으세요? 가을 단풍을 좀 구경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나는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구경할 시간이 없다. 나는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러자 또 이 어린 왕자가 아저씨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하늘의 보름달을 좀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가하게 그런 거 볼 시간이 없다. 나는 이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아저씨는 어린아기의 그 미소와 웃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아저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는 계속해서 덧셈 뺄셈을 합니다. 100 더하기 200은 300, 300 더하기 500은 800. 열심히 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오늘은 얼마를 벌었고 또 어제는 얼마를 벌었고 계속 덧셈 뺄셈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저런 사람은 버섯이야 버섯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업가의 관심은 돈밖에는 없어요. 온통 모든 정신은 돈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뭐 꽃이니 나비니 별이니 사랑이니 뭐 믿음이니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을 가지세요. 사랑을 나눕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웬 헛소리를 하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모든 말, 돈 외의 모든 말은 마이동풍, 말 귀에 스쳐가는 봄바람, 우이독경, 소의 경을 읽는 거죠. 소에다가 여러분 소귀에 대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소귀에 그렇게 외쳐보세요. 소가 아멘 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 앞에는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것은 물론 성전 제물이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은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람어로는 카다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귀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귀걸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금은 보화, 보석, 보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개에게 이렇게 던져줘 보세요. 돼지에게 앞에 던져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개하고 돼지가 이거 참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이 귀한 거를 나한테 주십니까?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들은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승질을 냅니다. 막 짖고 화를 내면서 이게 나를 뭐 해치려고 하나보다 하고 승질을 내면서 짖고 덤벼들어요.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돼지는 이 산돼지는 얼마나 사납습니까? 힘이 세서 달려들면 다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 아무리 좋은 것을 돼지하고 개에게 줘봐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만 당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너희 진주와
이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하고 돼지는 음식 찌꺼기나 꾸정물을 주면 좋아해요. 그게 거기에 자기에게 맞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면은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고 있는가? 보통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을 예배에 참석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렇게 이단이 있었듯이 이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니 이런 애시온파니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단들이 이단자들, 이교도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교도들을 예배에 참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파라든지 또 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한다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시킴으로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열린 예배라고 열린 예배 유행했습니다. 예배는 열려 있다, 누구나 다 와라 해가지고 다 초청을 했죠. 그래서 전자기타 드럼 치면서 예배를 마치 락 음악 파티처럼 예배를 싸구려 헐값으로 막 팔아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헐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헐값 취급하지 말아라. 아무나 들어온다고 되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알바생도 옛날엔 모집했어요. 알바생. 예배에 들어와서 한번 참석하면 알바로 얼마씩 줘요. 그렇게라도 해서 혹시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모독시키고 더럽히고 헐값에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식을 말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인데, 그 성찬식에 이교도, 믿지 않은 자를 참석시키면 안 된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을 죄에 빠져 있는 자, 이교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말하지 말라.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봐야 들어오지 않죠. 그건 너나 먹어라, 너나 잘하세요. 아주 바쁜 사업가에게 진리를 말해봐야 난 그건 관심 없어.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보통 이 사거리나 지하철 보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참 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구나.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오히려 사람들은 바쁘고 또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짜증나고, 성가 싫고, 그리고 말이야, 이거 이제 귀찮게 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마치 막 싼 값으로, 헐값으로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헐값으로, 이렇게 지하철, 시장 바닥, 사거리에서 외쳐대면은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것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외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제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라 그랬는데 거룩한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존재이며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성령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은 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내 자신은 헐값으로 도매를 막 넘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아무데나 돼지처럼 구정물에 막 들어가고 개처럼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아무거나 내 몸에 막 쳐놓고 아무 곳이나 가고 아무 일이나 하는 그러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몸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런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늘 거룩한 자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볼로 다 늙어 빠지고 기운도 없고 그건 껍데기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고 상하고 약하지만 이 보배를 질그릇,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이 질그릇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한 보석을 이렇게 싸구려 이렇게 함에 놓았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함을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진주가 있기 때문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껍데기는 싼 거라도 그 안에 금은 보석이 있으면 그는 얼마나 애지중지 아낍니까? 이 깊은 곳에 꼭꼭 숨겨가지고 못 훔쳐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몸 안에 담아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존귀한 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나 자신을 무시하고 너 같은 게 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다. 아주 귀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성도 선민들을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거죠. 내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손자가 태어나요. 손자를 얼마나 기쁘게 보면 볼수록 우리도 손자 이렇게 저희 집사람 보면은 너무 이뻐해요. 참 이뻐해요. 손자 참 이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진주보다 귀하게 보시는 진주.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뭡니까? 금은 보석, 진주.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석은 진주예요. 진주. 깊은 바닷속에서 조개가 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만들어낸 진주, 영롱한 진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진주와 같은 금은 보화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므로 그 뜻은 먼저 우리 자신을 더럽고 비열한 곳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 내 자신을 이렇게 아무 곳이나 가지도 말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도 말고 비열하고 더러운 자와 손을 잡지 말고 협력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놈은 사기꾼. 하여튼 우리가 볼 때 뭐가 조금 국물이 떨어진다, 뭐가 좀 생긴다 해가지고 아무하거나 손을 잡고 아무하거나 협력해서 뭐 국물이라도 얻어먹을까, 뭐 건더기라도 뭐 좀 생길까 하고 이 참 치사하고 더럽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양반은 뭐 수염이 석자라도 뭐 겹부른 양반은 뭐 겹부른 왕겨부른 째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개화돼지는 이방인 이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죠. 더럽고 부정하고 비열한 자들하고 협력하고 손을 잡고 그들에게 뭘 얻어먹으려고 하고 뭐 굽신을 거리고 뭐 비열하게 행동하고 또 뭐 코로나 때인데 직장이 잘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비열하게 거기서 머리를 굽실거리고 신앙도 다 져버리고 말이죠. 신앙이고 뭐 그냥 다 신앙도 없애버리고 그 한 푼 벌어먹는다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참 더럽고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볼 때 그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그 참 직장 가지마 그러니까 한마디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절절매면서 교회 가지마 하니까 절절매면서 그냥 어떻게 내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더럽고 비열하고 개와 돼지와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 쩔쩔매면서 그들에게 손을 잡고 협력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굴종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를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다. 이제 그것이 너를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악한 자들과 협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굴종하면은 너는 밟히고 더러운 존재가 되고 찢어서 상하게 돼서 큰 화를 당하고 해를 당한다 그 말이죠. 큰 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 것이냐 그 말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그까짓 거 돈 몇 푼 그 조그만 이익으로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내 삶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너의 존귀함을 지켜나가라. 이제 신앙을 지켜나가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죽으면 죽으리라 지켜나가지. 그까짓 거 돈 몇 푼 받는다고 거기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느냐. 너를 발로 밟고 찢어 돌이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굶더라도 말이지 자기 지조를 지켜야지. 그래. 그까짓 거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헐값으로 개돼지한테 너 자신을 던져주느냐? 부끄럽게 우리는 주여 앞에 생각하면서 주여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앙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늑대 무리의 대표가 양을 지키는 개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이 개들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 개들아, 너희들은 이 늑대와 본래 한 종족이었고 같은 뿔이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이 주는 이 개밥이나 먹으면서 너희 자유를 잃어버렸다. 우리 늑대들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돌아다니고
또 마음껏 양고기도 먹는데 너희들은 인간에게 묶여가지고 개밥이나 얻어먹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개들아, 너희는 이 늑대 우리하고 손을 잡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도 주고 양고기도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생각에 솔깃하거든요. 우리도 늑대하고 한 뿔이지. 늑대하고 손을 잡으면은 우리도 자유를 얻고 또 마음대로 양고기도 실컷 먹으니까 어떡할까. 자기 개들이 회의를 했어요. 늑대가 이런 제의를 했는데 어떡할까 하더니 개들이 다 이렇게 이소부화에 나가는 건데 개들이 다 이렇게 늑대하고 손을 잡기로 해가 이제 했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이제 자기들의 양우리로 오도록 다 협력을 했어요. 야, 그럼 밤중에 너희들 와. 내가 다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할 테니까 너희들 와라. 가지고 늑대가 이제 이 양을 지키는 그 개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늑대가 양우리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늑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개들을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개들을 다 물어 죽이고 그다음에 양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비열한 자하고 손을 잡으면은 크게 손해를 본다 그 말이죠. 뭐 국물을 좀 먹는 것 같아요. 뭐 좀 건더기 뭐 좀 얻을 것 같지만 결국은 큰 피해를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너희들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너희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너희 존귀함을 지켜라.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이완용은 이 조선 말기 외부 대신 내각 총리를 지냈어요. 일제하고 더럽게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만고의 역적에 만고의 역적. 예? 부귀영화를 좀 잠깐 누렸지만은 그러나 이 일제하고 손을 잡은 그것으로 말이지 대대로 수치를 당한 얼마나 참 더러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더러운 자고 손을 잡는 것, 너희 자신이 존귀한 자인데 이 개, 돼지 같은 그런 놈들하고는 그렇게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브루투스는 자기 아버지가 된 시저를 이렇게 악인들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암살을 해서 죽였어요. 배신자죠. 가룟 유다도 역시 악인들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잠깐의 이익 때문에 악인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편에 이 단테가 이 브루투스하고 가룟 유다를 저 지옥 9층 제일 깊은 지옥에 거기 브루투스하고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 가장 저주를 받은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잠깐의 이익을 가지려고 악인들, 개와 돼지들하고 손을 잡은 결과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나와. 아히도벨. 모사는 지금 말하면 싱크탱크, 브레인. 모사, 책략가, 지략가, 장자방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아히도벨 아닙니까? 근데 아히도벨이 배신을 때렸잖아요. 아버지를 반역한 그 불효자 압살롬 편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이 헷가닥을 한 헷가닥.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게 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준 다윗을 배신하고 그 압살롬 편에 가다 보면 악인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목매달아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이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존재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영생의 길을 따라가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고 그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 존귀한 자다 해가지고 개 돼지에게 나 자신을 함부로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 욕망,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리고 이 탐심 그것을 그것에 내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에 내 자신을 내주지. 여러분, 더러운 욕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해 가요. 아간도 신할산 외투, 또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탐내다가 그 더러운 욕망의 자신을 내줘가지고 파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또 세상을 갖지 못하는 슬픔, 또 분노, 걱정, 근심, 미움, 사실 자꾸 자기를 이게 비탄에 빠져, 우울에 빠지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또 비탄 속에 빠지는 그것을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이 부정한 것들, 세상의 욕망과 또 비탄과 슬픔과 또 세상에 대한 분노, 그런 모든 것, 우상숭배에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보배로운 우리 자신을 더러운 욕망에 내주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소망을 하는 거룩한 자,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건강 10법칙이라는 게 10법칙, 건강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노다소론, 화는 조금만 내고 다소,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많이 웃어. 화내지 말고 많이 웃으라. 그러니까 분노의 자기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딱지 내고. 또 하나는 소번다면론, 번내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어요. 다하면 잠이나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지닥거리고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잠자라.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마틴 루터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잠이나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번다면. 그래서 이렇게 걱정, 근심 하지 말고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오행설에 보면 화를 많이 내면은 이 간이 나빠진다. 잘 아시죠? 간이 나빠져요. 간이 나빠지면 자꾸 고를 내고 웃지도 않는데요. 또 생각이 많아. 너무 이 오만 가지 생각 많으면은 뭐 비가 약하대. 비가 거슬른다. 비가 약하다. 비가 나쁘다 그러죠. 비가 좋다는 건 뭐예요? 비가 좋다는 아무거나 잘 먹는 건데 아무거나 잘 먹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비가 나쁜 사람은 먹는 것도 까탈스럽고 성격도 까탈스럽고 건강도 안 좋다고 말이죠. 생각이 많으면. 또 근심 걱정이 많으면 폐병이 온대요. 폐가 나빠진대요. 숨을 잘 못 쉬니까 숨이 이렇게 안 쉬어지니까 근심 걱정, 숨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나빠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콩팥이 상한대요. 여러분 신장 투석 안 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걱정, 의심, 염려를 개, 돼지 거기에게 너 자신을 거룩한 것을 던져주지 말고 하나님께 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그가 너를 케어포 너를 돌아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 돌아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저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무엘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너는 왕이 안 돼. 폐의를 말하니까 큰 슬퍼했어요. 참 이 사랑하는 아들같이 참 그가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크게 슬퍼했어요. 그게 슬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려느냐. 적당히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겠느냐. 계속 슬퍼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네가 분노하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걱정하고, 언제까지 근심하겠느냐. 언제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몇 번 하면 됐지. 계속 그냥 해가 지나가고 달이 가도 계속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는 사명을 주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있은다면은 새 일을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왕을 내가 세우리라.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근시안이라서. 하나님은 먼 역사를 보고서 그 슬픔을 넘어서 내가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나에게 합력하여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이죠.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너 자신을 비탄과 분노와 슬픔 속에 던져버리겠느냐. 너는 거룩한 진주요 보배로운 자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탄하고 걱정 의심하면 아니 된다 말이죠. 여러분 다 지나간다. 그래서 위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이 관조하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슬픔이 와요.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울음이 온 후에 기쁨을 주십니다. 어두움 후에는 빛을 주셔요. 소나기 후에는 햇빛을 주시고 연약한 후에는 강건함을 주십니다. 애통한 후에 위로하시고 괴로운 후에 평안을 주십니다. 슬퍼한 후에 기쁨을 주시고 고독한 후에 친구를 주십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을 주시고 죽음 온 후에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한 가지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코로나 이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보고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인데 7장 7절부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사람에게 가서 구차하게 사람에게 애걸하고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들에게 네 자신의 자존심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두드리라. 하나님께.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은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면 뭐랍니까? 멸시해요. 동양은커녕 쪽박이나 게 사람한테 가봐야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한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 보고하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제가 한번 설명했죠. 성령은 뭐 하나? 밥을 해 먹나 국을 끓여 먹나.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은사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희락 이런 거죠. 인내, 충성, 절제, 자비의 마음 이런 은사들을 내려줘요. 주께 구하면은 하늘에 세상이 주지 못한 온갖 좋은 은사들을 주시고 온전한 선물, 평안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이 부족함이 없는 오복 지난번에 오복으로 주시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교제하는 날마다 주의 은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가운데 부요함이 있는 모든 것을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모든 빛을 창조하신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얼마나 헐값으로 버렸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영광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